1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쪽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외에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을 기준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저희 초등부는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로 나가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친구들이다 보니 집 밖에서 자는 외부 수련회나 이런 집회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안전등의 문제로 인해서 수련회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데려가는 거니까요. 나름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저희가 가장 큰 비용을 들인 부분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처음인 이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곳이었으면 했고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예약을 이제 까다롭게 해서 찾아보면서 했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6개월 전에는 30명을 예상하고서 예약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 주일 금요일 토요일에 40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인데 이제 이 전체를 진행하는 저랑 이제 부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교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제 100명에서 10명 늘어가는 것과 30명에서 40명이 되는 거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특별하게 저는 이번에는 좀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게 가장 첫 목표였는데 교회에서도 낑겨서 주일날 반별 공과를 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또 막상 가니까 40명이 되니까 또 낑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움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음에 들면서 시작을 하는데 반별로 또 성경 공부할 장소도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여유롭지 않았었고 또 이제 다 끝나고 애들 재우려고 하는데
베개가 부족하고 이 이불이 부족하리라고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매트가 부족해서 그냥 이불만 낑기고 자서 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속이 좀 상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밖에 나가선 좀 자유롭게 하고 싶었었는데 또 그러니까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애들이 지금 여기 앉은 친구들이 있는데 애들이 바로 잠이 안 들어가지고 새벽 1시쯤 되니까 이제 애들이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애들 다 재우고 이제 제가 교회에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새벽에 잠깐 교회에 들렸는데 저희 숙소가 고길이었거든요. 그래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또 오늘 내 생각대로 또 안 되네. 장소부터 시작해서 이 세밀한 부분이 또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면 생각이 들면서 뭔가 오늘 내가 한 설교도 애들이 잘 들었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너무 힘들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왔었던 이 생각이 나는데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한 주는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사실 일주일을 둘러볼 필요도 없이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걱정, 투정 있었나요? 아니면은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어렵지 않으셨는지요? 이번 주 우리의 암송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서만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마주하는데 좀 많이 이상합니다. 창세기 21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무엇이 이상한 걸까요? 그냥 아마 읽으시다 보면은 그냥 잘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지금 약속을 맺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친조약, 그러니까 평화 협정, 서로 싸우지 말고 좋게 친하게 지내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침략하지 말자. 원래 이제 그 고대 국가에서 그 약속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사실은 서로 대등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맺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불평등한 조약이 있을 수 있지만요, 최소한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에 이런 협약을 맺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뭐가 이상한 거냐면은 지금 내용, 그 약속을 맺는 그 대상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사실은 대등한 상태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아비멜렉은 그 이름 뜻 자체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왕가 출신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왕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일개 족장일 뿐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아비멜렉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그를 죽이고 재물을 탈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화협정을 먼저 맺으려고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가서 약속을 맺어주세요가 아니라 반대로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좀 이상한, 저만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을 책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아비멜렉아, 너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었어. 지금 너 잘못했어. 혼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또 왕인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에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었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게 어떤 어감이냐면요, 누가 그랬는지 내가 모른다. 아니 너가 얘기하지 않았지 않았냐 하면서 좀 존댓말을 써야 될 것 같은 뉘앙스. 안 했잖아요. 오늘 나 지금 처음 들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좀 이상한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어감이 지금 누가 왕이고 누가 족장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그냥 나그네예요. 또 아비멜렉에 비해서는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오히려 당당합니다. 손가락에 들면서 책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쩔쩔매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빨간색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음을 깨닫고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곳에 가든지 함께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좀 어떤 하나님을 더 강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이삭에게 26장에서 이야기했었고요, 30장에서 야곱에게, 또 39장에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서 무엇이 함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변에 끼치고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았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도 함께 읽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깊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의 입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아비멜렉은 무엇을 보았길래 들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그 원리를 알고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 보여져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다 나와버렸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사실 처음 만났을 때요, 20장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21장이고 그 앞장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 아비멜렉과 만났던 그 사건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을 잘못한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자신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것도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이때 이런 변명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힘을 발휘하시는 분인가요? 맞습니까? 정적이라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능력 바깥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모두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넘어가려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릇된 이 사건을 추궁하기도 전에 바로 잡아버리신대요. 20장 3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네, 빨간색 글씨만요. 네,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미 일해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난 5월에 전도 폭발 훈련을 다녀왔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외워야 되는 전문이 길기도 하였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의심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될까? 이거 생각보다 긴데 지금 전도할 때 이거를 다 들어주고 있을까라는 그 의심도 좀 들었습니다. 또 훈련 과정 중에 외부로 전도를 나가야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외부로 전도를 나갈 때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차라리 혼자 가면은 그냥 하겠는데 몇 명씩 조를 짜주시거든요. 왼쪽에는 지사님, 오른쪽에는 권사님에서 이렇게 조를 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도 나름 목회자 아닙니까? 같이 갔는데 만약에 제가 떠듬떠듬 하면은 좀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또 제가 잘 못하면은 조금 제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생길 것 같아서 조금 긴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공원에 나가가지고 우리 함께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외부에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할머니가 참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처음에 본인은 성당을 다니신다고 하면서 저희가 전하는 것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당도 잘 안 나가고 계시고 워낙 처음엔 거부하시긴 하는데, 거부는 하긴 하는데 저랑 계속 대화가 되는 거예요. 거부는 하는데 나랑 대화가 되네 하면서,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할머니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병으로 이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남편도 병이 찾아왔고 본인도 최근에 치매 초기 증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워하면서 조금 울컥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툭툭 치면서 지금이라고 빨리 복음을 전하라고. 저는 이제 더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빨리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대가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딱 전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그분이 결국에는 끝까지 다 들으시고 들으시면서 눈물을 제 앞에서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주보와 그리고 전도지를 받으시고 끝에 이 말이 제게 너무 귀에 아직도 맴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당을 간 이유도 듣고 싶었고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나에게 아무도 이렇게까지 긴 시간 앉아서 이야기해 주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짧은 전도 시간이었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좀 깊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심을 그 시간을 통해서 좀 깊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느꼈던 사실이요, 평소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에 내가 진짜로 참여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이 먹히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한 것처럼, 하나님을 다 몰라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
저 너무 교회 일이 바빠요. 우리 애들 지금 신방도 다 못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전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로 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해버리면서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집중할 때입니다 라고 하진 않았는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이 틀에 가두고 있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안 도와드린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필요하신 사람을 쓰고 상황과 환경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음에도 우리가 혹시 그것을 외면하고 막고 있진 않았습니까? 전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도전해보고 부딪혀봐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았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전도가 행사는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닌데 점점 그러고 있지 않았는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나를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고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 두 번째,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불렀던 20장의 사건 이후부터 지금 오늘 21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 조약을 맺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1장에 이 아브라함의 희노애락이 그 짧은 순간에 다 있는데 이삭을 얻습니다. 21장에서 그 100살이 되어서 얻었던 그 아들이요. 그가 그가 웃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던 그 이름을 가졌던 그 뜻을 가졌던 이삭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웃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장에서 또 이제 근심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21장 1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던. 웃음이 나고 바로 근심이 나옵니다. 희노애락이 다 있죠. 여기서 그의 아들이란 사라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가졌던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에게 상속것을 빼앗긴 이스마엘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삭을 괴롭히는 일이 바로 이 또 21장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아내 사라의 눈에 가시였던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을 텐데 그 귀한 아들 이삭을 건드리니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지금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이 부성애적인 사랑과 도덕적인 측면과 또 사라 아내의 또 의견을 무시하면 남편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라 말 따라라 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던 것도 바로 이 21장의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이 이 모든 사실을 몰랐을 리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지를 다 보고 사실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옆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 나이가 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겠지. 그리고 그 원래 있던 그가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마엘도 내보냈다. 그렇게 끔찍히 여기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까지 순종하는구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했던 12장에서부터 13장의 롯과의 갈등, 또 바로 그 다음 22장의 사건이 뭡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시험 받았던 그 순종의 삶,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비멜렉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계획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그의 매 삶의 순간, 아브라함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아비멜렉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여주기식의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였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아비멜렉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또한 그 아비멜렉이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비멜렉에 보여주었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라고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되었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도 제가 1년 전 제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는지 봤더니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번 여름 사역이 제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에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번 여름 사역 또한 제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아마 꽤 오랫동안 아이들이 잠들고 난 그 새벽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제가 매번 많이 하는 설교 중에 주제가 순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장소 좀 좁아진다고 바로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조금만 내 계획이 틀어지니까 저조차 순종이 안 되는 그 이번 여름 사역을 지나가면서 참 많이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또 계획했던 더 좋은 환경에서의 성경학교는 아니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기를 바라시고, 나는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그 어떤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의 반이 지나고 넘었죠. 또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 안에서만 그 은혜를 나누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를 듣는 우리 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